오늘 저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주보에 한국 역사 도표가 있는 거 보셨죠? 네. 한국 역사를 다 이 한 자리에서 말하면 4시간을 해도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표를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1절인데 너무 긴 본문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2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베스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환과 두발과 베색과 디라스요. 10장 6절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10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네. 여러분이 창세기 10장을 읽으시면은 홍수 이후에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32절을 읽어보면은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지명도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자주 본 이름들이 아마 많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셈, 함, 야벳 중에 한국 민족의 조상은 우리는 누구의 자손인가요? 셈이라고 이제 아시안 계통은 셈이라고 했는데 또 학자에 의하면은 야벳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학자들이 잘 밝혀줄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성경 읽기와 역사 공부가 한창입니다. 왜 때 아닌 역사 공부인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록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간이 거쳐온 그 모습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매일 삶도 바빠 죽겠던데 무슨 이상한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역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반복된다. History is the best prophecy. 역사는 최고의 예언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평면적으로 이해한다면은 항상 이 사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만 아마 집중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실은 객관적이지만 나의 보는 관점과 체험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하나가 될 때만 진정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립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깊이 파고들므로 체험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이를 통해 삶의 그 열정과 자유가 꽃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변화는 세상 속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려다보는 역사에는 객관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삶의 깊이와 그리고 권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산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다가
흔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역사 이해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게으른가를 깨닫고 계시죠. 성경은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그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오실 예수님을 약속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약속한다고 그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역사를 넘어 우주의 역사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로 인한 새로운 역사 이해를 통해 새로운 이상, 그리고 새로운 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수인 듯이, 서로가 원수인 듯이 다투고 죽이고 버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또한 모든 모순, 이해를 다 버리고 하나가 되자는 것인 말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시대 정신을 파악하고 그 시대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 베드로, 바울의 설교는 역사적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필연으로 나타났음을 보이므로 말씀의 권위와 생명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 사는 우리의 사명은 진리를 이 현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학곤 성도님 그렇게 많이 주장하시는 에고의 거짓된 정당화와 시대착오의 낡은 종교의 틀, 그리고 낡은 제도 속에서 질식하려는 그런 진리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마 이학곤 성도님이 안타깝게 외치는 것이 아마 이 진리 구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족 수련회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그 배경적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의 마음속에서 한국인으로 진리를 살려면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솟아서 이 시간에는 한국 민족과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는 단지 지나간 일의 기록이 아니라고 그랬죠. 역사적 값어치가 있는 일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의 뜻에 따라 어떻게 붙잡는가 하는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관이 있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라면 당연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야만 아마 진리일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설교는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와 이학곤 성도님이 추천 도서로 했던 이만열 교수의 한국 기독교와 민족의식이라는 책에서 참고를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역사를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국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 그러니까 미국 교수인데 이제 한국인 아내를 두어가지고 한국에 정착한 사람이 쓴 그 책을 소개하는 난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책 제목이 뭐냐면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정말 중요한 정체성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그리고 발전을 거듭했고 또한 우리를 보더라도 이민 사회에서 한인 이민의 그런 어떤 기반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급속한 속도하고는 반대로 정체성을 상실한 한국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타인 것입니다. 한반도라는 그런 지정학적인 요소도 역사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의 특색과 인격입니다. 한국 역사라는 뚜렷이 되어진 사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아니고는 그 사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환경이야말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옛적 사람들에게 도깨비가 있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생각을 하니까 도깨비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겠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착한 민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원수 갚는 것이 미덕으로 나오는데 한국 민족은 원수를 기억하지 않고 인을 미덕으로 하는 그런 군자국이라고 옛날부터 주위 국가들에게 의해서 알려져 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화들은 정복 신화인데 우리의 신화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고 기상이 있고 날렵하면서도 조심성이 있는 민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주체성이 부족하고 웅대한 꿈이 없고 심각성이 부족한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깊은 종교와 철학은 없고 여전히 한국에는 점쟁이와 무담이 판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팔 줄을 모릅니다. 자기를 파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습니다. 천하를 갖고도 내 나라는 바꾸지 않고 세상을 다 가지고도 내 인격하고는 바꾸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자신감 말입니다. 그런 자존심 말입니다. 그런 자존감 말입니다.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 꼴을 잘 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새 차를 사면 교통 순경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말은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랜 습관으로 운명처럼 된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 사람이 우리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아서 역사를 꾸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즉 남을 없이 여기는 죄보다도 더 중한 죄가 자신을 없이 여기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민족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그곳에 나타난 고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한국 역사를 보면 전쟁 등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고생으로 끝나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까? 아니, 고난은 둘째치라도 조그만 희생을 해야 할 때 그 희생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찌 되었건 그것은 피하고 볼 일이고 편하게 사는 것이 장땡인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0절과 2장 14절에서 15절을 먼저 읽고
고조선으로 시작되는 우리 역사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고조선을 이야기하면 5천년, 반만년 전, 주전 2300년 가족수련회 때 배운 걸로 말하면 애굽의 제4왕조 피라미드 건축과 태양신을 승부했던 그 즈음에 당군이 태백산을 기반으로 세운 고조선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제정사회였습니다. 다신교라고 하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의 이름이 한님인데 한님. 이때의 한은 하늘이란 뜻과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그 한님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유일신이라고 되어 있는 God, capital God를 번역할 때 이미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의 가슴에 자리한 한님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그게 아니었으면, 그게 없다면 조물주, 유일신 그렇게 아마 성경에서 번역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몇천 년 내려오는 그 백성의 가슴 속에 뿌리 박아온 그 한님 사상, 홍익인간 들어보셨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그 홍익인간, 이 한님 사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하나님처럼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법과 그 물령 숭배의 그 미신에서 사실 벗어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한 것처럼 우리 민족도 홍익인간 사상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조선은 다른 나라에 망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백성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핏줄 사회에서, 고조선은 핏줄 사회였는데 핏줄 사회에서 법적 규약이 있는 사회로 바뀌는 그런 역사의 필연 속에 수많은 수백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이 열국시대의 나라의 이름을 말해보면 부여, 옥조, 졸본, 기자조선, 위시조선, 예맥, 사만 그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열국시대는 한마디로 장래 하늘의 뜻을 알아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격자를 선택하는 역사의 장이었습니다. 이때 한 무제가 이 중에 한 나라인 위시조선을 멸하고 세운 것이 한사군. 그래서 그 한사군의 하나인 마지막 낙랑군이 멸망할 때까지 무려 400년간을 우리 백성은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흡사 애굽의 400년을 연상케 하는 민족의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이 한사군 400년 고난의 기간 동안 한 민족을 향한 역사의 뜻, 하늘의 뜻을 깨닫고 분연히 일어난 것이 고구려였습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가 역사의 무대에서 함께 뽑히면서 삼국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신라는 왜구의 피해가 많은 나라였는데
그 외구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화랑도라는 제도를 개설하고 화랑도 정신으로 무장해 갑니다. 아마 여기에서 경상도 사나이의 기질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백제는 호남의 기름진 땅을 기반으로 해서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발달했지만 굳센 힘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졸본을 기본으로 큰 고구려를 만든 동명성왕 주몽은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위대함은 백성들이 큰 뜻을 바라보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들을 용맹하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지금의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원통한 것은, 제가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도 원통하게 생각했던 것은 삼국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소망, 그 큰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나라라고 하는 그런 외설을 들여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것으로 삼국시대가 마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역사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저에게 그러니까 마음이 남습니다. 왜 고구려가 그때 멸망을 했을까? 흡사 젊은 전도양양한 젊은이가 요절했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중요한 그 전쟁의 시기에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고구려의 멸망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신라의 통일은 당나라의 관제와 풍습을 받아들이며 주체 없는 사대주의의 기초를 만들었고 순환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신라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신라의 멸망은 자기를 잃어버린 정신적 결여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또 한 번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의 썩음이 극도에 다다른 신라의 마지막에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로 묶는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왕건입니다. 백성은 잘 흥분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태조 왕건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잘 흥분하지만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백성은 자기 생계에 매달리지만 경제 법칙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백성은 사람이기에 뜻을 찾습니다. 하늘의 뜻이라 여겨지면 몸과 마음을 다해 그 뜻을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사람이십니까? 고구려의 옛 영토이자 민족 염원인 그 만주 땅 회복이라는 그런 큰 뜻을 품고 왕건은 중국 사대주의를 버리고 우리나라 본래의 것을 존중하고 북쪽의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건 이후 힘들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 옛 땅을 회복하는 그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할 뜻인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장군들, 윤관, 최영 장군 같은 이가 나올 때마다 사대주의와 현상유지주의가 판을 쳐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세가 결정이 되고 고려 역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거란과 몽고 등을 일으켜 수많은 전쟁의 고난을 통해 하늘의 뜻을 깨달을 기회를 주지만은 우리 민족은 거듭 실패하게 됩니다.
특히 최영 장군의 그 북벌 계획은 실패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있는 것을 왜 그때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까요? 자주 독립적 이상주의를 대표하는 최영과 4대 예속적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이성계 중에 백성들은 우리는 이성계를 선택합니다. 하늘의 섭리는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두 반대되는 정신과 사상을 두 인물을 대비해 민족을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립니다. 이제 조선의 역사입니다. 세종대왕 같은 분이 등장해서 개혁과 한글 창제로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보이는 때였습니다. 어려운 한문으로 통치 수단을 삼은 역사에서 한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자기를 보기 시작한, 그래서 민족 자각 운동이 일어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에 의해 세워진 조선은 철저히 현실주의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순환의 500년을 겪게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를 잃게 되어버립니다. 약삭 빠르고 이해 타산이 빠른 사람들은 공신이 되고 사육신, 생육신으로 불리는 바르고 참된 선비는 역적으로 몰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경험하면서 하늘의 뜻을, 역사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조선의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조선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이 역사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종교의 폐단이었던 겁니다. 유교와 불교에 의한 종교의 폐단. 그 폐단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기독교는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특히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반도에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한반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 번역본이 만주에 보급이 되었다고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때 흉년과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만주로 이민 갔던 한인 이민자들에 의해서, 그 만주에 있는 그 한인 이민자들에 의해서 그 성경이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4년 만주 지역, 특히 서간도 한인촌에는 3만 명 정도의 가정교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뜻으로 알고 회복하기를 원했던 고구려의 옛 땅 만주에 한인 이민자들에 의해 복음이 자생적으로 번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반도 북쪽 의주에도 이미 많은 믿는 자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종교나 교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믿은, 말씀을 제대로 읽고 믿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간 그 미국 선교사들이 의주에 갔을 때는 이미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교사들의 보고에 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휘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을 목격했노라.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의 대부분은 개화와 부국 강병을 위해 기독교가 필요했고 의료와 경제 분야에 도움을 주는 선교사들을 쌍손을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제3세계에서 선교하고 있는 것도 이것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의 삶보다도 교리를 통한 교세 확장에 주력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세계 기독교 선교 사상 유례가 없는 큰 교세를 우리나라는 이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한국 사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계 기독교 교파의 전시장이 되었고 한국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은 교파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교리 위주의 우민화 정책으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막혀져 왔습니다. 그래도 가느라는 희망이라고 보는 것은 항상 백성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성경 읽기와 말씀 사경회가 있었고, 특히 오산학교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 오산학교가 왜 위대하냐면은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가 있는 마을 전체를 성경 읽는, 말씀을 읽는 마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3.1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해방 뒤에 6.25 전쟁과 분단이라는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었고, 믿으면 현실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정과 평화, 전쟁과 분단을 끼쳤으니까 너무 쉬운 것이죠.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을 안정과 평화, 그리고 신체적 건강과 물질적 번영만을 약속해 주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외형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역사를 짧은 기간에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일인 양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과거의 죄악들이 실은 고스란히 우리들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버린 죄, 하나님의 뜻을, 역사의 뜻을, 생명의 뜻을 찾지 않은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고난은 죄로 더러워진 영혼과 인생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인생을 깊이 있게 위대하게 하며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의 역사는 그래서 고난의 역사였어야 하고 이어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이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돈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걱정이 없고 편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갖게 된다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역사의 경우는 편하면 오히려 정신적 황폐로 더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설령 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역사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쓰임을 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품앗이 전시회도 있지만 품앗이 학교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품앗이 학교는 교회의 인도자가 하자고 해서, 해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부부가 이기적으로 제 자녀들만 돌보지 말고 우리의 고유의 좋은 전통인 그 품앗이 전통으로 우리 아이들을 함께 길러보자는 취지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되었고 뜻을 같이 하는 동력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가진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나누고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받은 것을 되갚는다는, 받은 것에 대한 품을 파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품앗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성경 읽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 교회 분위기도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말씀을 이렇게 모르면서 지금까지 믿노라 하고 내가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교회 자성에서 삶의 전환으로, 그리고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혹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모를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아무리 신앙심이 좋은 사람도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다 별 수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생각으로 만미하면서 남도 주시면 자신마저도 자기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도무지 말씀 순종이란 것은 불가능하게 보일 뿐입니다. 아니, 육체를 가진 우리들로서 예수님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갈 수 있는 말씀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북극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배처럼, 북극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배는 북극성을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북극성을 바라보는 이유는 나의 그 배의 항로를 반듯하게 가기 위해서 그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편안함이 최고라고 아우성치는 이 땅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신앙이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오늘 이 방향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내리막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못나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오늘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